제가 오늘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어떻게 하면 초신자를 살릴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자를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한 내용을 근거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경건함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막 설교하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갑자기 백만송이 칼날인이 막 울려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안 보고 이쪽 보고, 그래 설교 까먹으면 안 돼, 이쪽 보고 막 설교하면 갑자기 이쪽에서 비 내리는 호남선이 떠요. 갑자기 이쪽에서 화장실 간다고 나가시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면 그 교회는 초신자가 많은 교회예요. 없으면 그 교회는 경건한 교회가 아니라 새신자, 초신자가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설교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초신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10년 다녔는데도 그따위 행동을 하면 그건 불러다 면담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건 초신자가 있다는 것이고 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어떤 애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청년애가.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얘야, 예배 시간엔 모자를 벗는 게 어떠니? 그것이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 맞을 것 같아. 그땐 제가 안경을 썼거든요. 라식 수술을 지금은 해가지고 안경을 벗었고요.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셨나요? 눈 나빠서. 전 머리 나빠서요. 초신자가 많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새신자가 많고 초신자가 많고 이 교회 처음 온 아이들이 많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니까는요. 이런 일이 생겨요. 저희 교회는 정말 요즘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막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자기 부인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기 부인한테 물어봐.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 저건 아니야. 저건 목사가 저거는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거야. 저건 지금 계속 목사가 저건 헛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아내도 계속.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 그랬냐면 영적인 옹알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처음 왔으니까 영적인 옹알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쵸? 처음 왔으니까 막 하품도 하고. 여러분, 목사님들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조는 사람은 깨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는 사람은 깨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깨우면은요 성질 내요. 조는 사람은 그냥 자기 냅둬야 돼요. 그래야 옆 사람이라도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불신자, 어떻게든 초신자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머릿속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어릴 적인데 텔레토비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텔레토비 아세요? 다리가 짤딸막하고요, 몇 명 나와가지고요, 나나, 보라돌이, 뚜비, 모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도 별로 안 해요.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아이 좋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만 자자.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애기들이 그걸 보면서 환장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지루해서 환장하겠어요. 근데 왜 애기들은 그걸 보고 환장을 할까요? 나랑 비슷한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기저귀 찬 아이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나랑 비슷한 거야. 여러분, 교회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술 안 먹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술 퍼마시고 교회 나오는 게 낫지 않아요? 머리 까매서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노랑머리 들이고 교회 오는 게 낫지 않아요? 짧은 치마 입고 긴 치마 입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짧은 치마를 입어서도 나오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다시 한국 교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3년째가 됐는데, 2002년에 개척했는데 2005년 12월 달이 됐어요. 이야, 새벽 예배 때 교인이 1명, 2명 새벽 예배 나올 때인데요, 2004년 12월 달에 새벽 예배 때 어떤 50대의 중년 여자가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장로교인 10명 새벽 예배 나오는 것보다 순복음교인 1명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해 주는 게 훨씬 영빨이 세요.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느낌이 그래요. 장로교회 성도들은요, 주여 집에 가요.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랄랄랄랄랄랄랄랄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개척교회 합동층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이 돼요. 이 개척교회 목사의 아픔은 하루는 제 아내랑 그 전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잠을 잤어요.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야, 각자 기도하고 집에 가자. 이러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평소 때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하 계단에서 따닥따닥 따닥따닥 벌떡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로 봤다 아래로 봤다 위로 봤다 아래로 봤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 한 사람 붙잡고,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야, 제가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할머니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다 복을 빌었어요. 한 명도 없다가 한 명 생겼는데 설교를 20분 해야 되는데 너무 축복하니라 40분을 했어요. 그리고 가실 때 꼭 할머니 일어나서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팍 쫓아가서 할머니 내일 꼭 새벽 예배 나오세요? 가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며칠 있다가 동네 시장에서 만났어요. 할머니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젊은 목사가 설교가 너무 길디야. 근데 그 2002년에 개척했는데 2004년 12월에 어떤 50대 중반의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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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이쪽에서 아멘을 해주니까 내 쪽에서도 아멘이 되는 거야. 막 그냥 갑자기 없던 영성이 막 생겨가지고 설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딱 봤는데 강대상에 교인 등록 카드가 있어요. 저는 새벽에 등록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때 이후로도 없어요. 근데 그 등록 카드 밑에 11시에 신방하달래요. 개척교회 목사가 갈 데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11시에 신방을 갔는데 집이 하얀색으로 지은 2층 양옥집이에요. 저희 교회는 전부 장애 아이들 엄마 아빠들, 가난한 사람들, 집 깨진 사람들, 지하 사는 사람들 막 그렇거든요. 처음으로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예배를 막 드렸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 주보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님 지상으로 교회를 옮기게 하옵소서. 이게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보고 자기가 우리 교회를 지상으로 옮기게 해주겠대요. 5천만 원을 작정했어요.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작정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뒷말이 더 무서웠어요. 은혜 받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대요. 그게 2004년도 12월 첫 주였어요. 그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남편 데리고 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왔는데 아들 부부 데리고 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왔는데 큰아들 부부 데리고 와. 갑자기 교회가 미어 터져요. 근데 1월 1일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붙잡고 엉엉거리고 울고 있어요. 근데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2년 전년 그런 소리였어요. 여보 왜 그래? 전화 끊고 말을 안 해요. 왜 그래? 말을 안 해요. 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5천만 원 헌금한다는 집사님, 제가 그분이 헌금한다고 약속해서 또 하필이면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보고 자기네 교회를 인수하라 그래서 7천만 원에 100만 원짜리를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1월 1일 날 전화가 왔는데 제 아내한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젊은 목사라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린 게 그래요. 젊은 목사와 어린 목사는 한 끗 차이예요. 교회에 저희 교회는 6개월 다른 교회에서 서리 집사님이어도 6개월 이상이 돼야 저희 교회에서 그분의 신앙의 정도를 봐서 그래서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온 지 한 달도 안 돼.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5천만 원 헌금하는데 자기 서리 집사 교회 요라면 안 넣었다고. 어린 것들끼리 다 헤쳐먹으라고. 욕 2시간 하고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1월 마지막 주에 7천만 원에 100만 원짜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3월 첫째 주에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월 둘째 주에 헌금을 딱 했는데 세상에 지하에 사는 사람들, 장애 아이들, 엄마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다 그런 사람만 있는데 헌금을 했는데 6,007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래서 초신자를 전도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합디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합디다. 이게 없어요. 내가 곧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면 그냥 그게 맞나 보다. 그게 정답인가 보다. 그게 옳은가 보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요. 다른 교회는 어떡하는데요? 이런 건 어떡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리집사가 됐고,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안수집사가 됐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 예수 믿고, 저한테 처음 복음 받아들이고, 저한테 처음 은혜 받고, 저한테 처음 훈련 받은 사람이 지금 저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니까 누구도 흔들지 못하고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다른 교회를 섬겨본 적도 없고, 다른 목사님 들어본 적도 없고, 여기 C채널 여기 있는데 세상에서 제 설교가 제일 좋대요. 가끔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이 말이 빠른데 어떻게 하냐고. 잘 들으면 된대요. 이 정도면 좋은 교회잖아요. 초신자. 여러분 그래서 기존의 신자를 전도하는 거, 기존의 신자를 갖고 교회에 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 초신자를 전도하는 거, 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강해지고 목회 철학을 세울 수 있고 목회적인 원칙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여러분의 목회가 더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떻게 하면 남자를 살릴 수 있을까? 저는 남자들을 데리고 1년에 2번씩 제가 만든 말인데요, 잠포지움이라는 걸 봐요. 잠포지움이 뭐냐면요, 저작권 없으니까 써먹으셔도 괜찮아요. 잠을 포기하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남자들끼리 수다 떠는 거. 잠포지움. 뭐 심포지움이 아니라 잠포지움.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처음에는 뭐 3명, 5명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보통 한 250명. 남자들만 350명 이렇게 가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퇴근을 그쪽으로 하든가 교회로 오면 태우고 남자들만 몰고 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대부도로, 저번에는 설악산으로 이래가지고 펜션 빌리고 콘도 빌리고 뭐 빌려서, 그래서 1년에 2번 가는데 그 주간은 교회가 여자들밖에 안 남아요. 남편들 전쟁 내보낸 느낌 나요. 여자들밖에 안 남고 청년들하고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고, 그래서 금요 예배를 아예 남자들만 거기 가서 드려요. 그래서 회 뜨고 소 잡고 돼지 잡고 밤새도록 먹어요. 밤새도록 먹으면서 밤새도록 프로그램도 없고 예배는 3분에 끝나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이러고 밤새도록 먹고 놀고 막 힘든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바람핀 얘기하고 막 그걸 제가 다 들어주고 얘기하고 밤새도록 그래요. 그리고 새벽 5시가 되면 아침밥을 막 해가지고 아침 그 먹다 남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오징어 비빔밥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팀 짜가지고 족구 한번 딱 하고 점심 내기 족구 한 번 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1년에 2번씩 남자들만 데리고 가서 그걸 해요. 저희 교회 남자들이요, 믿음은 없는데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빨리빨리. 근데 그렇게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5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요. 더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여자들하고 목회하는 것과 남자들하고 목회하는 게 좀 달라요. 여자들은요 은혜도 잘 받지만 시험도 잘 들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기복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떠나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시험 들어서 목사님 왜 저러는지 몰라 입 다물어 다 끝나요. 다. 저희 교회는 제가 어디를 가면 남자들이 다 따라 붙어요.
여기 올 때도 남자들이 태워다 주고, 제가 어저께도 여기 숙소 주셔가지고 잠자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 2분 와가지고 여기 어디 펜션 빌려놨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자고 왔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요 정말 의리가 있어요. 남자들은 정말, 그래서 같이 1년에 2번씩 나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얘기하고 회 떠서 먹고 같이 낚시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죠.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그렇게 재미있고 행복한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럼 힘든 일 없었습니까? 한 번은, 그때는 뭐 부교육자들 없을 때니까 장애 아이들 막 돌보고 뭐 캠프를 했는데 애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버스 타고서 안산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아이를 잊어버리니까 이 아이를 찾으려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돌아오면서, 내가 필리핀 선교를 하다가 한국 와서 다시 안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시는구나. 다시 필리핀 가자. 이러면서 그러고 돌아왔어요. 막 울면서. 근데 이 아이가 저희는 장애 아이들을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비상시를 위해서 전부 다 전단지를 만들어 놓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버스 기사마다 다 나눠뒀는데 전화 온 거예요. 반월공단에 와 있다고. 종점에. 잡고 있으라고. 택시 타고 가서 걔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엄마는, 아빠랑은 교회에서 엉엉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막 돌아다니면서 애 8시간 만에 데리고 왔거든요. 저를 딱 보더니 때리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때리더라고, 이렇게. 한 대 맞고서, 내가 이런 데 목회를 해야 되나? 나 목회를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이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데도 내가 맞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서 그 오산에 있는 광은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광은기도원 들어가서 그냥 만사가 귀찮으니까, 금식이 아니라 그냥 안 먹는 거야. 그냥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까 안 먹고 그냥 거기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떡하냐고. 내가 이러면서, 내가 뺨빼기 맞아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내가 무시당해가면서, 내가 이래가면서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사람 넋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자다 일어났다 자다 일어났다 걷다 자다 하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간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에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0명하고. 교회가 한 10년 된 거예요. 교회가 한 200명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 10명이었던 그 성도들이 10년 됐는데 한 200명 정도 된 교회인데, 그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저희 교회를 떠나주세요. 왜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한 10년 듣다 보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셔서 더 이상 목사님 설교를 들을 게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를 떠나주세요.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전에는 오랬는데도 많더라는 거예요. 막 오랬는데도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말을 들었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갈 데가 없대.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목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요, 갈 곳 없는 은혜. 제가 그 5글자에 펄썩 주저앉았어요. 갈 곳 없는 은혜. 갈 곳 없는 은혜. 제가 그날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받았어요. 갈 곳 없는 은혜. 지하에서 지상으로만 올라가면 좋겠다는 그 지하 30평에서 비 오면은 물 퍼야 되고, 1층에는 호프집이 있어가지고 맨날 술 먹은 사람이 똥 싸면 그거 똥 닦아야 되고, 쇠수세미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주신 은혜가 갈 곳 없는 은혜였어요. 갈 곳 없는 은혜. 제가 그 책을 다 읽지도 않았어요.
그 5글자를 딱 읽고 나서 갈 곳 없는 은혜. 우리 안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거 없는 줄 알아?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내가 목회 아니면 할 게 없는 줄 알아?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사는 줄 알아? 제 안에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면 호주 가면 되지. 내가 이거 아니면 유학 가면 되지. 뭘 걱정이야. 내가 이거 아니면 다시 선교지 나가면 되지. 저한테 그게 있었어요. 저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여기 아니면 할 일이 없는 줄 알아? 여기 아니어도 할 일 많아. 여기 아니어도 갈 데 많아. 난 이 사람들 아니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안에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있었지만 한 다리는 다른 데 두고 있었어요. 저 선교지에, 저 유학 가는 쪽에, 저희 다른 쪽에 걸치고 있었어요. 한 다리는 그 지하교회, 그 냄새나는 이렇게 날씨 후덥지근한 날은 들어가기도 싫은 교회. 겨울 되면은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너무 추워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1층에 올라와요. 그리고 호흡 불어가지고 손 좀 녹이고 또 들어가요. 그런 교회 한 달이 걸치고 있었지만 한 다리는 유학 가는 쪽에, 선교지에, 박사학위 공부하는 쪽에 한 다리는 걸치고 있었어요.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지.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지. 내가 이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나는 다른 거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나한테 갈 곳이 있었어요. 나한테 갈 곳이 있었더라고요. 한 대 맞고 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딴 거 할 거 있으니까. 안 맞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무시 안 당하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있으니까. 멸시 안 당하고 니까지 것들한테 내가 천대 안 당하고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비록 지하 개척교회에 쓸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미션 필드로, 사역지로, 선교지로 주셨는데 한 다리는 거기 걸치고 있었지만 한 다리는 보다 편하고 보다 여유 있고 보다 안락한 장소에 내가 한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죽을 만큼 아팠어요. 아팠던 건 맞은 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한 다리를 교회에 걸쳐놓고 한 다리를 다른 데다 걸쳐놓고 있었던 내 이중적인 모습을 말씀이라는 거 안에서 쳐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두 번 다시 내가 갈 곳이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도망갈 곳을 마련해 두지 않고 피할 곳을 마련해 두지 않고 내가 다른 곳을 마련해 두지 않고 여기가 지하 30평이고 더울 때는 습기 때문에 너무 죽을 것처럼 덥고 추울 때는 손가락이 시릴 정도 덥지만 이 지하, 이 장애 아이들 엄마 아빠들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이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내가 버텨볼게요. 내가 어떻게든 견뎌볼게요.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 볼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갈 것을 가지고 있었던 나를 엉엉거리면서 회개했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어떠세요? 사모님들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하지. 이거 아니면 저거 하지. 이거 아니면 여기 가면 되지. 내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내가 이런 천대 받으려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있는 줄 알아? 니까지 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니까지 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감히 니까지 것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그러면서 조금만 더 힘들면, 조금만 더 어려우면, 조금만 더 아프면 나 여기 아니고 딴 데 갈 거야. 나 이거 아니고 딴 거 할 거야. 목회 말고 딴 거 할 거야. 라는 우리 안에 한 다리 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목사가, 이 어린 목사가 30대 중반에 교회 개척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아프고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 14년 목회하면서 가장 했던 치명적인 실수는 갈 곳이 있었어요.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한 대 맞으니까 목회하기 싫은 거예요.
멱살 한번 잡히니까 목회하기 싫은 거예요. 뒤통수 한번 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한번 당하니까 여기서 도저히 못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거룩한 도전을 한번 할게요. 예수님보다 더 아픈 사람, 예수님보다 더 힘든 사람, 예수님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질문이 그날 예수님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었어요. 너 나보다 더 아프니? 넌 나보다 더 힘드니? 야, 딱이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아파? 야, 뺨 따고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더 아파? 저는 다른 사람들 봤을 땐 정말 목회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하다가 안 되면 호주 가면 되지, 하다가 안 되면 유학 가면 되지, 하다가 안 되면 선교단체 간사하면 되지,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하다가 안 되면 뭐 하면 되지. 이게 제 안에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보기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사랑 많은 목사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한 대 맞게 하시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책을 읽게 하시면서 갈 곳 없는 은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수원 은혜교회에서 목회를 마감 짓겠습니다. 내가 수원 은혜교회에서 목회를 끝내겠습니다. 절대로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갈 데도 없고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똑같은 청년을 살려야 돼, 또 남자를 살려야 돼,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돼, 교회를 살려야 돼, 이런 꿈은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 어떤 사람도 땀의 대가와 열정의 대가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